300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300. 그래서 페르시아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그렇게 기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화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2007년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때로는 좀 약간 잔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참 감동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의 300명의 용사가 스파르타에 여러분들 100만 군사와 싸우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300명의 용사는 장렬하게 전사를 하지만 그 전사한 이후에 이들의 전쟁이 길이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무엇이죠? 기도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 300 아닙니까? 300. 기도원의 300 용사. 여러분들 기도원은 특별히 미디안 군과 300대 13만 5천이라는 그 숫자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8장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용맹한 그렇게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라는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부족한 그런 전쟁을 치렀던 전쟁의 영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런 이스라엘을 구하는 영웅으로 불렀을 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죠?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큰 용사여 그렇게 기드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기드온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12절과 14절의 구절만 보면 기드온이 이처럼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용사였구나.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에 그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선뜻 응답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용맹스러운 용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다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이유가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그 이유가 타당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함께 좀 보기를 소망하는데 기드온 시대의 그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좀 먼저 봐야 돼요. 사사기 6장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궁핍함은 의식주가 너무나도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나도 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디안의 압제를 통해서 고통과 그리고 고난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기드온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 시대의 그 기드온의 가족의 배경을 좀 보아야 하는데 15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주시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두 문화들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소서 나의 집은요 므낫세 중에서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하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은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므낫세의 지파가 약한 지파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시대로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분들 가난하고 볼품이 없고 연약한 금수저가 아닌 바로 흙수저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그 행동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 오늘 부분의 11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이 당시에 밀은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밀을 타작해서 그 알맹이를 그렇게 추스렸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밖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도즙을 짜낸 아무도 모르는 그곳 가운데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밀을 타작하면 주위에서 누가 달라고 할까봐 또 하나는 미디안에게 뺏길까봐 바로 이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소심했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부분의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광야를 건너가게 하시며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셔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기드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300명의 용사로 15만 3천 명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좀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까? 가족을 잘 만나서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인 그런 사람들이 더 쓰임받지 않을까? 담대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긍정적인 성품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물론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일반 은총적인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성품 그리고 또 긍정적인 성격, 성향 그리고 또 자기에게 가진 많은 학식과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네 가지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쓰시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배경과 외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도 중요한 덕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광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가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여기에 종이가 두 장이 있어요. 한 장은 어떤 종이죠? 한 장은 백지고 한 장은 뭐죠? 뭔가 꽉 차 있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두 종이 같은 사람을 쓰신다면 어떤 사람을 쓰실 것 같으세요? 여기에는 지식도 많이 있고요. 많은 경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빼곡히 차 있는 그런 사람. 참 많은 연륜과 경험과 지식과 학식 거기에다가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 같이 무엇인가 꽉꽉 채워진 사람. 근데 또 한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 없어 보이고 흙수저와 같아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과연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이 사람도 쓰세요. 많은 경험과 지식과 학식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쓰임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지우개로 많이 지워야 될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식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워서 하나님께서 손수 다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때로는 이 백지장과 같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고 흙수저와 같은 그런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싶은 첫째,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사용하시겠지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고 12단지, 삼성 12단지에 우리 직원분들 한 20여 명 그렇게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1시간가량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참 어떤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 신뢰할 대상이 있다는 것,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강의가 끝나고 우리 그때 조미숙 권사님, 문기성 권사님 두 분이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12단지 관리소장님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저의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들 저는 12단지 관리소장님이 아니라 14단지 관리소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작은 선물 하나 사고 손편지를 쓰고 그래서 그분에게 그 소장님에게 전달하면서 4월 17일 날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그렇게 전도축제를 하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장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당황하시는데
참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뿌리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계속 나간다고는 약속은 절대 못 드리는데 제가 꼭 한 번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지 안 올지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참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장님은 원래 제가 전도 대상자였어요. 근데 이 소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제 안에 계속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감은 그 소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식사단지에서 우리 상하관사님하고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계속 집단활동 수업을 할 때 이제 그 단지에 14단지에 노인 회장님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경로당에서 노인 회장님의 힘이 굉장히 큰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 노인 회장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그 어르신들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이라고 그러면 다 모여요. 그만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계신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그 14단지 그렇게 어르신들 섬길 때 굉장히 많이 협조적으로 그렇게 해주셨고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계속 그분이 생각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에게도 좀 그렇게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엽서에다가 선고시를 써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한번 잠시 여기 근처에 왔는데 잠시 뵐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흥겹게 그냥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송글씨와 여러분 특별하게 파리바게뜨에서 맛있는 빵 하나를 사서 이제 그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전달을 하고 그 어르신에게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웃사랑 전도축제를 하는데 어르신 꼭 한번 그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정색하지 않고 굉장히 흔쾌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실은 제가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선교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이 한국 교계 가운데 특별히 온누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서울까지는 교회를 못 다니고 이제 고양시에 그냥 한 교회 그냥 참석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도 못 나가고 지금은 TV에서 여러 교회를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그렇게 약속은 있는데 한번 나가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르신이 올지 안 올지는 정확하게 장담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 그 음성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주 전도 우리 이웃사랑 보듬축제를 혹시라도 기도하시면서 부담감을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타이밍을 찾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이때는 가능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오실 거야. 아니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나의 타이밍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타이밍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가족은요 너무나도 작아요. 하나님 저의 가족은 너무나도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것은 기도원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바로 다음 주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번 한 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면 바로 그 귀한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분의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리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지키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은 너무나도 커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만약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세상은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장애물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나도 크게 보여요. 세상은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하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지난주에 우리 총신 신대원 우리 류용열 교수님,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지금은 미국에서 워싱턴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너무나도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미국의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목회자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인 짐 신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1972년에 교회를 부임했는데 그때 성도님의 숫자는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미국 가운데서 가장 소외된 계층, 가장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렇게 술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무나도 귀한 그 나라의 한 축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이 목사님의 그 훌륭한 목회를 보시면서 목사님을 통해 영광스러운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목사님의 그 목회를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근데 그 짐 신발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짐 신발라 목사님은 이제 농구 선수였는데 이 농구 선수로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에 그렇게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농구를 하다가 해군 사관학교에서 허리를 다쳐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그냥 근근히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미국의 소시민으로 살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한 날 자신의 장인어른께서 자신을 부르면서 자네 저기 미국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한번 목회를 해보지 않겠나, 그런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은 아버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농구를 하는 것뿐인데 그 농구도 이제 제가 다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아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시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기드온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드온을 부르셨고, 이제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 너의 힘, 즉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야 될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그렇게 압제받은 한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영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영혼, 여러분들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나의 보기에 나의 입술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는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일날 그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 다음 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이 다음 주에 싹이 나고 자라날 수 있어요. 그 열매가 그 다음 주, 그 다음에 맺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뿌린 생명의 씨앗이 바로 자라나게 하는 그 시간이 다음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버님의 가족 여러분, 이웃사랑 보듬축제 한 영혼을 보듬고 그들에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 구원받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둘째,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미디안의 손에 붙잡힌 것과 같은 그 한 영혼에게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